우리가 새가족반 이강에 대한 말씀을 계속 7주원에 걸쳐서 계속 보고 있네요. 주일날은 첫 번째부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사단을 이겼습니다. 거기 네 번째까지인가요? 아니구나. 네 번째까지 하는데 1시간 걸렸는데 이렇게 하나씩 풀으면은 또 깊이 또 여러 가지를 또 풀어서 말씀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한 개당 원래 이렇게 풀어서 새가족반 하면은 뭐 2시간, 3시간 넘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새가족반을 또 하고 또 이렇게 수요일 날 또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가면서 말씀을 볼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오늘 7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영접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거기에는 바로 우리가 신성한 건강으로, 여기 제목처럼 우리가 병을 고치고 신성한 건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조건이 다 이미 우리에게 부여받은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권세가 있고 이런 조건이 이미 다 부여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굴을 못 보는 분들도 있지만은 특별히 한정민 집사님은 3개월째 또 근무 때문에 주일날 나오지 못하시고 또 시간마다 영상을 틀어놓고 말씀을 보실 텐데 그래도 기도하고 또 사랑합니다. 또 함 집사님만 뿐만 아니라 황 집사님 여러분들 다 같이 또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요. 실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또 거기서도 감사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자리에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떤 질병이나 고통으로부터 치유되는 것은 훌륭한 것이지만 애초에 아프지 않는 삶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신성한 건강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신성한 건강은 약속이 아니라 이미 구원에 포함되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신성한 건강은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의 영향력과 결과의 일부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의 영향력, 이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을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 신성한 건강은 바로 여기 안에 이미 다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병을 고치고 신성한 건강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라는 핵심 성경 구절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라고 말씀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친히 시작. 아멘. 다시 보여지는 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길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일이고 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혜택을 지금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뤄 놓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 그런 혜택을 지금 내가 누리고 살 수 있고 취할 수 있다는 그런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건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은 뭐냐?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병을 고칠 수 있고 우리는 건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어떤 원리? 하나님의 원리.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죽고 우리가 살아난 것이죠. 주님이 무덤에 가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채찍으로 살이 찢어가지고 살점이 어떻게 해요? 살점이 파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셨어요. 패션 오브 크리스에 보면은 그것이 채찍 맞을 때 너무 이게 리얼하게 잘 표현되어 있죠. 그냥 단순하게 채찍 맞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살이 다 파헤쳐져서 다 찢겨진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이런 원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심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거두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합당한 율법의 저주를 다 당하셨죠. 우리가 합당하게 맞아야 되고 합당하게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합당하게 다 성취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탄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 있지만은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 육체까지도 건강하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몸은 전인적인 건강은 합당한 거라는 거죠. 우리 영만 건강한 게 아니고 혼만이 아니고 육까지도 우리 몸까지도 건강한 것은 합당한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고침을 얻었나니. 같이 고백합니다. 건강합니다. 건강합니다. 나는 병을 고칩니다. 나는 병을 고치는 자입니다.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의사만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못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고 수술한다는 건 아니에요. 수술한다는 우리는 말씀의 원리에 따라 그런 권세와 그런 조건이 부여졌다는 것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는 것이죠. 또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병을 가져가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치유와 건강을 우리의 유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신성한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건강한 권리라고 그랬어요. 건강할 권리.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대로 쫓아내고 담대하게 우리는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옛날 사스, 메르스, 지금은 코로나. 또 앞으로 이 코로나 다음에 또 뭐가 올지 몰라요. 모르나가 올지 뭐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더라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기름 부으심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지만은 계속 우리는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미혹되지 마셔야 되고, 또 진리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건강해야 되고 미혹당하지 말고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아는 게 아니고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진리를 아셔야 돼요. 근데 아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안다고요? 진리의 영과 교통하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님의 말씀과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의탁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은혜의 말씀,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 말씀과 복음에 부탁한 것처럼 오늘날 역시 우리도 그 말씀과 복음에 내가 의탁되어지면 그것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분과 교제하면 되는 것이죠. 말씀과 교제하면.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셨죠? 그가, 예수님이 두루두루 돌아다녔어요. 예수님은 1만보 운동도 하지 않았었고 두루두루 돌아다니셨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했죠. 그리고 뭐예요? 선한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마귀에 눌린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 아픈 사람, 시름시름 앓는 사람, 아픈 사람. 여러분,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타고 올라가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또 율법의 저주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고치셨는데 그분이 언제부터 일을 하신 것이죠? 언제부터? 1번 12살 때, 2번 29살 때, 3번 30살 때. 어느 때부터? 예? 30살 때부터. 그 정확히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면서 이때부터, 이해가세요? 아멘. 그전에는 그런 일을 예수님조차도 일으킬 수 없으셨습니다. 그전에는. 그런데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그 능력과 뭐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을 때, 그것을 예수님이 입으셨을 때 그 일을 시작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과 성령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그들에게도 능력을 주셨다고 성경은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0살까지 기다리셨어요. 30살까지. 30살이 되셔야 능력과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졌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30살이 안 되더라도 믿는 순간 이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때 이것은 이미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들에게 손은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나는 걷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면은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은 예수님이 걸어가는 것이고, 내가 말하고 있다면은 말씀이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내가 고개를 들면 누가 고개를 드는가? 예수님이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고개를 들면 마귀가 덜덜덜 떨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고개를 들면, 믿음의 머리를 들면 역시 마귀도 덜덜덜 떨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똑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똑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무서워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예수님 믿어요. 영접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생명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무서워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느냐? 예, 믿음 맞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 담대한 사람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하지만 병을 고치고 또 아픈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조건이 있어요. 왜냐면은 주는 자도 믿어야 되고 받는 자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셔야 되죠. 내가 줄 때 믿음으로 줬는데 그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고, 나는 믿음으로 안 줬는데 그가 믿음으로 또 받으면은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다 믿음이 다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한번 가신 적 있죠.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그 고향에서 벌어집니다. 요셉의 아들 아니야? 야고보의 형이 아니야?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으로, 주님을 구원자로, 또 병을 고치는 자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던 예수님조차도 그곳에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었어요.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존에 두루다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하나님도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그 하나님은 절대 전능자이셔요. 모든 걸 계획하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걸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 질병도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주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거기서 고치지 않은 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아닌가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 아닌가요? 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역시 질병에 대해서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죠. 내가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한 거야 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몸이 욱신욱신거릴 때도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겠죠. 아니,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에 있어서 고침을 받게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소수라고 해요. 소수. 나머지는 못했어요. 왜?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6절에 뭐라고 해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다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셔요. 모든 사람, 그러나 차별이 없이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다만 뭐예요?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안 할 뿐이죠. 믿느냐 마느냐, 잡느냐 안 잡느냐.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신성한 건강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또 베드로 사도가 확증하고 있고 또 마태 제자가 또 그것을 확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러므로 이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살아갈 때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예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중에 하는 자들은 계속 승진할 것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가지는 자는 더 가지고, 못 가지는 자는 더 못 가지고, 없어지는 자는 더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는 자는 더 많이 알고, 모르는 자는 더 모르고, 그렇게 됩니다. 자, 잠언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잠언서 3장 5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다른 말로 의뢰하고, 내 명철, 내 언더스탠딩, 내 이해,
내 지식, 너의 전문 지식,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 계산, 내 논리 버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하게 사는 길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 하나님을 경외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그럴 수 있지만 믿음의 영역에서는,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건 별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대신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3장 8절에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야.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내가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 몸에, 내 몸의 양약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라,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시와 찬송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고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대로 살면은 분명히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그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인상 쓰고 다녀야 되죠? 우리가. 자,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앞뒤 사람. 인생이 찌그러져 있나요? 펴져 있나요? 잘 모르겠죠? 그러나 말하는 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찌그러져 있으면 펴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멘. 우리 속 사람은 이쁘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내 초점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게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양약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뭐예요? 거룩한 경외감을 내가 갖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안다고 나는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배움의 영을 가지고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늘 새롭게 배우겠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양약이 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배우는 자입니다. 주님의 분량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겸손한 자이고, 이런 자가 바로 승진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래서 건강하게, 어디까지? 골수까지 윤택하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골수가 뭔지 아시죠? 피 속에 있는 성분입니다. 그것까지 윤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18절. 자, 건강의 핵심이 뭔가? 12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건강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한 건강을 말하세요. 아프더라도 아픔을 말하거나 약함을 말하거나 또 후회를 말하거나 문제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얘기하세요. 원하는 것만 얘기하세요. 되는 것을 얘기하시고 감사함을 얘기하시고 또 기쁜 것을 얘기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돌보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힘있게 매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나는 병을 고치고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권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셨어요. 이 권리를. 이제 이 권리, 이 권세를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 몸이 아픈 증상이 있을 때 쫓아내고, 다른 사람의 아픈 증상이 있을 때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신성한 건강으로 나가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기를 거절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픈 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 근데 보통 사람은 우리가 아픈 게 정상이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감각 경험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감각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아픈 게 정상이 아닌가요? 하는 말은 그동안 그 사람이 보고 들었던 경험, 그런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감각의 기능으로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할 때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언어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내게는 신성한 건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걸음이자 바로 믿음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현상을 말하는 것은 감각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으로 걷는 이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그랬고, 다른 말로 우리가 다음에 육신으로 걷는 자는 사망이 있다고 성경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을 따라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육신을 따라 살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겪는 똑같은 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지만 세상 사람이 걷는 그 걸음을 똑같이 우리는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다른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날 때 그것을 거절하시고 대적하시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것을 실행하고 살아가는 훈련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 있습니다. 기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한 다른 것과 반대되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거절하고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훈련하는 것, 그런 것들은 정확한 복음을 내가 갖고 훈련하는 것이 더 합당하겠죠. 그래서 예수선교사관학교 거기 그 안내에 보면은 훈련 목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최대치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을 세웁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메시지를 통해 생도들의 삶에서 영혼 몸을 포괄하는 전인적 변화의 능력의 증가, 부르심의 발견, 사역의 열매가 일어난 것을 목표로 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놔 있습니다. 특별히 2022년 예수선교사관학교는 대폭 변화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여러분들이 예수선교학교 이 강단에서 물론 이 믿음의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을 내리고 있지만은 또 기름 부음이 또 저보다도 더 앞선 분, 더 계시가 있는 분들의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더 우리는 더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16일부터 내일부터네요. 1월 26일까지 정규반, 온라인반, 신입생 또 재수강생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이번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 과정, 수료 과정,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6개월 동안 공부하고 그러면 수료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또 6개월 동안 더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다양한 어떤 것들도 공부해서 이제 또 졸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가고 있고요. 또 시험도 없앤다고 그랬고, 또 과제도 많이 줄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온라인을 하든 오프라인을 하든 관계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다시 한번 내가 리바이벌 한다라는 되뇌긴다라는 그런 묵상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번 좋은 기회니까 예수선교사관학교 공부 다시 한번 하기를 제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